여러분 어릴 때 저런 거 많이 해보셨죠? 네,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해서 초점을 잘 맞추면 종이가 타요. 예, 연기가 씩 올라오는 거를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되어질 겁니다. 재밌어요. 볼록 렌즈로 종이를 태울 때 초점만 정확히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이 종이에서 연기가 나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은요, 또 이 돋보기를 하루 들고 있어도, 이틀 들고 있어도, 열흘 들고 있어도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안 나죠, 그죠? 이 초점을 잘 맞춰서 이렇게 착 대고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이 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초점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전을 잘 하려면은요, 운전 경력도 중요할 겁니다. 운전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 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옆에 나무를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고 꽃을 쳐다보고 멋있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운전 경력이 뛰어나고 많고 그 스킬이 아주 뛰어나다 할지라도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겠지요. 결국 사고를 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목표의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목표에서 절대로 눈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기왕 사는 인생 좀 멋지게 승리하면서 인생 살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목표에서 눈을 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이 목표에서 눈을 떼니까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눈을 다른 쪽으로 샥 돌려요. 다른 여인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죠? 네, 그 가정은 아마 문제투성이가 되어질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는 거죠. 네. 기업가도 그렇습니다. 기업가가 기업 경영에 모든 것들을 그냥 집중시키고 바라보고 할 때 그 기업은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 사장님께서 그냥 딴 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딴 데 예. 그러면 그 기업은 머지않아서 망하게 되어지고 말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그 본질적인 목표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늘 사탄마귀 손에서 놀아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볼록 렌즈를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요, 초점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작은 종이 하나도 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성공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 얼마나 목표에 집중시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눈을 떼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곳에서 우리는 눈을 떼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18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도는요, 호 로고스로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이 얘기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요?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분쟁과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안타까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분쟁과 다툼이 많지요. 성경의 고린도 전서 후서 많은 분량, 신약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참 그 교회 이야기인데, 분쟁과 다툼이 가득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분쟁의 요지가 뭐냐면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속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바울한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도저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자들도 많았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통변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신유, 병 고치는 사람들, 각종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것을 책망하거나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특별히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뭔 얘기를 해. 괜히 말했다가 손해만 보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떠났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을 바라보니까 결국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기 너무 쉬워요. 다른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눈을 고정시켜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십자가에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눈이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참 분쟁하는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바울이 아니다. 바울이 아니고, 그리고 게바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자꾸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결국 온갖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파당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눈이 오직 뭐에 집중되어져야 된다? 십자가에 집중되어져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폭발력이 대단한가 하면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마다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그 곳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 곳곳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살아있는 그 지체들마다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정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얼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봤어요. 그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그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그 대단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그 십자가에는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 그 어떤 추악한 죄인도 다 용서받고 치유받고 거듭나게 하고 새 인생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복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 오직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가 죄를 사합니까? 석가가 죄를 사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바울이, 아볼로가, 아니면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이게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 잘생긴 사람이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누구든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봄 눈 녹듯이 확 녹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서 놀라운 살인사건이 있었죠. 고재봉이라고 들어보신,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고재봉이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이덕주, 소령의 일가족 6명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재봉이 이 이덕주 소령 말고 그 전임이었던 박중령의 집에서 잔심부름하면서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건이 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들켰어. 누구한테 들켰냐면 가정부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얘기하면 죽는 줄 알아라고 도끼 들고서 그냥 협박을 한 거예요. 그 위협을 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살인미수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그런 그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어져요. 6개월 지나서 출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회개를 하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살았네. 감옥에서 열심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감옥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감옥은 가두려면 영원히 가두든지 거기서 사람 교화시켜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 사람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일을 부득부득 한 겁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저놈들 다 쳐 죽인다. 진짜로.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 박중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중령은 이미 정근 갔거든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거기 이제 이덕주 소령 일가족이 이제 이사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을 그냥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이 기사를 어떤 분이 신문에서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참 그 살인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 고재봉을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줍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죽고요, 나도 죽습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신약 성경, 파란색 그 기도원 옆에 나온 거 있죠. 신약 성경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돌아와요. 이 성경을 받아둔 이 고재봉은 참 그래도 은혜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읽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 주고 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게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분이 그 받아든 성경을 들고선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5번을 읽었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 뭔가 마음에 왔어요. 십자가의 복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십자가에다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일가족 몰살시켜도요, 그놈들 쳐 죽여 마땅해, 이런 사람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감방에 했고 교도소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너 저기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너 꼭 교회 나가야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교회에서 종소리가 이렇게 나고 하면은 일어나서 비록 감방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쭉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 이 사람은 두려움에 펄펄 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형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빵! 그리고선 숨졌지요. 참 도대체 무엇이 감옥에 있는 이 사형수 고재봉을 변화시켰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죽인다는 게 이거 말도 안 돼요. 예. 영화 속에서 그냥 그 장면 만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걸까요? 교양서적이 이렇게 변화시켰나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나요?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건가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만 들어가면 다 변화돼요. 다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불가능도요 가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마음에 지독한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 메마른 땅에 사랑이 샘솟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교회를 낙원으로 만들 거예요. 지상 천국과 같은 곳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임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표를 무엇에 맞춰야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에 맞춰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믿으면 죄 다 사해주시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예수님은, 구원파는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씻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쭉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 무슨 죄를 씻는 거야? 다 자범죄들을 씻는 겁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연약하다 보니 날마다 짓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흘린 보혈의 은혜로 씻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요, 그거 실제 치료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치료제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옷을 아무리 물에 빨아도 안 져.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세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세제를 써야지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 쓰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복 준비해 주셨는데, 그 복된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선물들을 작동시키는 스위치예요. 작동시키는 스위치. 여러분 댁에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요, 전기를 탁 연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값비싼 장신구의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신식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값비싼 장신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십자가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뭘 많이 느끼세요?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믿어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의 능력, 치료받는 능력, 구원받는 능력, 자유케 되는 능력, 해방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그런 그 믿음의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는데 너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께 질병을 들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치료받게 되어졌어요. 문둥병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사람만 깨끗게 되어졌어요.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당시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당시에 중풍으로, 당시에 혈루병으로, 그리고 이 손이 말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구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치료받고 깨끗게 되고 걸어가고 혈류근원이 끊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말씀하세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못 고칠 것이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듀나미스의 그 능력을 어디 십자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능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겠습니다. 다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눌리는 죄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 그냥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이 없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다 가져가 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 지고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그 값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어요. 우리는 질고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슬픔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을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엎어 씌우셨다. 그에게 맡기셨다. 그가 지고 가게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그거를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져가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